기독교 역사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문제아라고 해야 될까요? 방탕하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 사이에서 아기까지 낳고 마니교라는 그 이란 사상에 신취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참회록을 읽어보면 이 자기 회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인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권면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어느 책에서 읽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했던 게 권면과 잔소리는 백지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권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남편은 좀 이제 잔소리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교육 잘 안 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근데 혼자 가려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남편 구두를 이렇게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갔대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구두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 사람은 못 데려오고 구두만이라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좀 구원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에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기도가 권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앞부분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 우리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중보한 이유는 물론 이제 너무 사랑해서 그러겠죠. 4절에도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읽었는데 8절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 없는 가르침, 또 기도 없는 권면은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기도가 권면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부드럽게 접근하는 바울의 권면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권면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지 4가지 권면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자라는 겁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 더 풍성해지자라는 겁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감옥 또 이제 옥바라지라고 하죠. 그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 줍니다. 나중에 이제 4장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아직도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는 거죠. 이미 사랑이 많은 교회지만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보다 더 그렇게 되었으면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너희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이제 아가페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크게 뭐 4가지가 있는데 아가페가 있고 뭐 필레오가 있고 스토르게가 있고 뭐 에로스가 있는데 아가페는 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는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정, 또 스토르게는 뭐 부모가 하는 그런 사랑, 또 에로스는 남녀간의 그런 감각적인 사랑,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입식 교육의 이제 폐해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예,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다.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비는 안 나오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는 권하노냐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 그러면 사도 바울은 스님이신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어떤 아가페, 필레오, 스토르게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쓰는데 간단히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혼용에서도 많이 쓰이고 서로.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 파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라고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가? 구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뭐 난리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는 이게 통찰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인사이트라는 말이 더 이제 와닿죠.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총명, 통찰력, 이해력, 도덕적인 결정 능력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이제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도 더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식과 통찰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가로 1번에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로 다. 또는 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는 게 다 성격 차인데 여러분 요즘에 중매 결혼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결혼식 날 가서 신랑의 얼굴을 처음 봤다. 그러신 분이 한번 손 들어 오십시오. 그런 분 없으죠. 다 이렇게 연애하는 기간을 지났는데 그러면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성격 차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연애할 때도 성격 차가 존재했겠죠. 근데 왜 몰랐다고 나중에 할까라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제자 중에 한 명도 자매가 어떤 형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좋아했죠. 뭐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상견례까지는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조용히 그 딸한테 야 너는 얘를 왜 좋아하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보시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이렇게 있고 쟤도 이렇게 딱 보니까 서로 전혀 안 맞는 서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좋다고 하니까 왜 좋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막 자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좋은지 A4 리포트를 좀 나한테 써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써달라고 하니까 이제 1번 이래서 난 이 사람이 좋고 뭐 2번 이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리포트를 쓴 거예요. 쭉 써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좋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정말 많이 싸운 거예요. 세계 전쟁이 벌어진 거죠. 아주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다시 갖고 오라고. 네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좋다. 다시 한번 보면서 네가 이렇게 좋은데 왜 싸우냐고 막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일생 때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고. 이 리포트를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와줘서 이제 무도회를 가죠. 왕자님을 만나죠. 시간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니까 뭘 하나 흘리죠. 신발 하나 흘려서
그러니까 그 왕자님 그 신발을 들고 신발 사이즈 맞는 처자를 구해가지고 그 처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 스토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우리 왕자님이 이 신데렐라를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발 사이즈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얼굴도 지금 가물가물 왜 화장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신데렐라가 너무 흥분돼서 너무 처음 가는 무도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는 게 그 어떤 신발 사이즈 신분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 뒤에 그 스토리 그것은 동화가 아니라 뭐죠? 아침 드라마. 거기 펼쳐지는 그 귀족들 간의 어떤 시월드 이거 다 아침 드라마에 속하는 그런. 그래서 동화가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끝을 맺어야지 진짜 동화인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면 이건 동화가 아닌 거예요. 잔혹 동화 뭐 이렇게 되나요? 예. 지식과 통찰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풍성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혼 지금 혹시 이 가운데서 미혼들이 있죠? 연애할 때 제가 꼭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연애만 해라. 연애할 때 뭐 결혼해서 그 결혼 얘기 좀 하지 말고 연애할 때 연애 좀 집중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결혼이 아니 연애를 하자마자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갈래 뭐 이렇게 집을 어디서 구할래 뭐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이 없으니까 식장에다가 우리 결혼식 날짜를 맞추자느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럼 이미 이제 결정을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뭔가 선입견을 가지면서 그 선택해야 될 시점,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시점에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노트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서 같이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남편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로 이제 남편들이 좀 심각하니까 잘 몰라서 우리는 결혼을 많이 해요. 2년 3년 사귀어도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게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몰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거 너무 성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누구를 탓하리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고른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부터라도.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못 골랐구나. 나 이제 불행해.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제부터 이 지식을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걸 이제 죄인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 죄인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죄인일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고 넓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죄인 연구를 막 하다 보면 이제 불쌍해져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 죄인이 되게 불쌍해지면서 내가 아니면 그 누가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아프리카 선교도 가는데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또 사람 한 명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신혼 때 이제 잘 몰랐던 부분이 저희 집사람이 뭔가 이제 제가 재밌는 걸 갖고 오면 뭘 꼭 자기를 잘 내요. 뭐 놔주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식과 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필요도 없는데 그걸 왜 달라고 하냐고 뭐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굉장히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이 지식이 생기고 이 총명이 생기고 죄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요. 뭐 달라고 줘. 마음껏 이게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어떤 유의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 부인이 다른 게 하나님은 그냥 이삭을 바치라는 말만 하고 실제로 안 바쳐도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무조건 바쳐야 되는 그것만 다르지 그 어떤 전반적인 부분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달라는데 다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하죠. 필요하면 이제 하루나 이틀 뭐 이틀까지는 안 가요. 하루 정도 지나서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면 이제 승부가 끝났기 때문에 완전 기쁜 마음으로 가지라고 막.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접근합니다. 뭐 달라고 무조건 주고
하루나 이틀 기다렸다가 나 그거 다시 좀 가져오면 안 돼?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의 차이지만 결국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음부터 제가 신혼 때부터 이렇게 풀어갔으면 그런 후폭풍을 적게 경험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견한 게 이런 거고 못 발견한 것들이 더 많겠죠. 저는 앞으로 이제 그걸 또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되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얘가 되게 접근하면 싫어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연구해야 됩니다. 얘가 우리의 유전자를 닮긴 닮았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청명으로 얘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잘 요령을 배워서 풍성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서 성도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좀 많이 알아가고 좀 친밀한 그런 풍성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미 교회 안에서 정말 소그룹 시간도 좀 늘어나고 소그룹끼리 뭐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또 재미난 어떤 그런 친밀한 시간도 좀 많이 가지시면서 서로를 좀 많이 알아가며 평소에 이분들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더 잘 나와요. 더 잘 아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 두 번째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키우자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더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총명함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역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친밀한 시간도 가지면서 동시에 성역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아카데미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아카데미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러분 오셔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제자훈련 이제 1월 말부터 신청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많이 신청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또 본교회 설교를 여러분 주중에 다시 한번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 훈련입니다. 처음에 우리 예배 시간에 들을 때는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는다면 우리 주중에 들을 때는 뭐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내 삶 속에 그럼 어떻게 적용하지?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내 삶을 어떻게 점검해 나가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신앙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지금 이 말씀처럼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져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있게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면 교회 생활은 더 재밌어지는,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선한 것을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자. 에베소에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BC 6세기에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 때 착공을 해서 거의 신전을 거의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 이상이 더 크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잘 지었대요. 아주 웅장하게 대리석으로. 근데 BC 356년에 헤로스트라투스라는 괴짜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후대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신전에 불을 질러요. 방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후대에 이름을 남겼죠. 예, 헤로스트로투스 제가 이제 알 정도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남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방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름을 남기고 싶을 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게 남길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 것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막 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거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의 역할은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건 맞다, 이건 괜찮다 하면서 크면서 성장하면서 이건 더러운 거니까 만지면 안 돼, 이거는 좋은 거야,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 성장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생각하신 악이구나를 하나씩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별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또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면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너무 무지해요. 잘 분별 못하는데도 너무 고집이 세. 근데 거기다가 성실해. 이런 분들 정말 힘들어요. 너무 무지한데 막 너무 고집 센데 그나마 더 성실해.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단계가 우리 설교 노트에 써 있지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악한 게 뭐냐, 선과 악을 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것도 이것보다 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선한 것에서 가장 선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 베스트가 뭘까를 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막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막 대박 투자 상품이 있는데, 또는 뭐 이단에서 막 접근해 막 성경 공부 같이 하자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그 욕구가 생긴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별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더 선한 것인가, 이것보다 더 선한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분별력에서 지식과 청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지식과 청명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헬라어는 이 태양빛, 헤일리라는 그 태양빛과 크리노라는 그 판단하다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 붙여보면 그런 뜻이죠. 태양빛에 판단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봐도 거짓이라는 것이 없는 것. 아주 자세히 물건을 살펴보아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폴 에크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읽는 완벽한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거짓말을 늘 이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걸 전문가로 판단하는 이제 판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심리 상담사를 이렇게 실험에 이제 좀 초청을 해서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그 비디오 안에는 어떤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인 척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실험을 담당한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실험에 참석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 뭐 진실이다, 거짓이다 체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 전문가니까 다 맞출 줄 알았어. 거의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실험을 다 끝나고 보니까 우연히 맞출 확률과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네, 거의 못 맞추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거짓말을 알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다른 그 심리학자들도 이제 세 그룹을 이제 나눠서, 하나는 진짜 경험이 없는 순진한 우리 대학생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막 경찰에 입문한 신입 경찰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아주 노련한 경험이 많은 형사들로 세 부류를 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판단하도록 잡아내도록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잘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신입 경찰들은 뭐 조금 맞추고, 그렇죠? 아주 노련한 형사들은 거의 대부분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동전을 던져서 맞출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다 잘 못 맞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 식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인류의 부부가 결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결론을 이상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의 약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가 뭔가 이렇게 알약 하나를 딱 먹으면 갑자기 뭐 얘기를 딱 물어보면 진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옛날에는 뭐 누구야 어디야 뭐 이런 걸 고문을 했잖아요. 폭력을 쓰고 고문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통해서도 진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막 허위 자백이라든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931년 영국의 의사죠. 스티븐 호슬리라는 분이 우연히 이제 강력 수면제를 환자에게 이제 딱 먹여봤는데 환자가 이제 갑자기 묻는 말에 대해서 너무 술술술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군사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영국군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실험도 해보고 독일에서는 이제 환각제 가지고 실험도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마리화나 같은 거를 이제 투약을 했을 때 그렇게 술술 얘기하는 이제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 실험들을 이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분이 그 약 때문에 진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환각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데 그냥 환각 뭔지 알죠?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착각이죠.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지를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진실의 약이 무엇이냐? 이거는 정말 기독교만이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천국에 가까울까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천국에 가까운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북유럽과 북미 이렇게 보면 진실을 정말 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이제 선진국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저는 크리스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뭐 하는 얘기는 다 믿어줬어요. 크리스찬 예수쟁이가 하는 얘기는 저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 신실해. 그러니까 그 예수쟁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 자기는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진실하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크리스찬들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나요? 많이 없어졌죠.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어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더 정말 부정부패가 없는 진실한 사회,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허물이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허물이 없이 손상되지 않고 꺼리낌이 없는 상태, 이건 백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물이 없다라는 말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순서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순서냐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허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미움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이 가득 차면 이 거짓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면 내 안에 있는 그 미숙함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좀 부족하고 좀 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미성숙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로 우리를 점점 채우면 허물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 합동체육 교단에서 좀 몇 달 전이죠. 교육진흥청이라는 곳에서 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 청년대학부 한 1,0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이제 식사기도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요즘에 10명 중에 9명은 식사기도 한다라고. 고무적 좋은 현상이죠. 근데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하는 방식을 물어봤더니 그 기도한다라고 얘기한 10명 중에 9명, 그 기도한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76.4%가 눈 뜨고 기도한대요. 눈 뜨고. 뭔지 알죠? 친구들과 같이 이제 식판에 밥 타서 이렇게 먹으면서 눈 뜨고 기도한다는 거죠. 네, 나머지 25%는 어떻게 먹을까요? 네, 숟가락 떨어뜨린다. 줍는 척하면서 그 올라오는 그 사이에 기도한다. 뭐 이런 건가요? 정말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보면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만약에 내 생에 한두 번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한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자서전 비슷하게 작년이죠. 읽었던 그 자서전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인가 어느 나라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성매매를 한 거죠. 그걸 자서전에 이렇게 당당하게 쓰더라고요. 성매매를 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무슨 숙방 그게인가요? 이제 이름을 쓰게 돼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다가 딱 이름을 쓰려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좀 더럽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쓰고 나왔대. 왔다네베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이제 그 자서전에 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결론이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로 결론이 나야지, 앞으로 그러면 계속 왔다나베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일본인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단 중국인 이름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은 그런 어떤 삶 자체를 살지 않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욕먹을까봐 기도를 이렇게 사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나타내요. 뭐 내 평생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감추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래서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감추면서 내가 평생 동안 나를 통해서, 이거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삶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드러내야지, 계속 감추고 꽁꽁 감추는 게 빛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 우리 하면서 에베소서 하면서 적용 한 가지씩 해보자 그랬어요. 하면서 저의 적용은 제가 에베소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앞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묵상할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아침에 기도 시간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앞부분에 그 적용한 대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걸 이제 묵상을 충분히 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기도적으로 넘어갔더니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하면 평소에도 기분이 좋았지만 더 은혜가 되면서 더 기쁘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고 막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가고 그러면서도 신방을 가는 길, 오는 길도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신방 갈 수 있는 특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도 같이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네 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좀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토빗에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3월부터는 토요일날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금요일날 더 오래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또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아름답게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리고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